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아모스 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갓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이 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죄인인 저희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하여서 겸손케 하시고 정말 오늘 들려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에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언약에 담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이 언약 백성들, 신자가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도 살펴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인물들도 이 언약 관계로부터 오는 동일한 특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현듯 찾아오십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없고 남보다 나은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체결하시죠. 이걸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 또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셨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일 수 없죠.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는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온다고 가정합시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 호불호를 떠나서요, 이거 한 가지 예화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희 교회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저기 어디 교회도 아니고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의 교회에 찾아와서 뭔가 우리 교회에 혜택을 주고 계약서를 쓰기로 약조를 하고 다음 주에 온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신기하게 생각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한 준비를 좀 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청소라도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도 갈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도 바쁘신데 우리 교회 와서 그런 계약서를 약조를 하고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언약 관계를 체결하셨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교회 오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조차 없죠. 참 이 예화가 천박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보지 못했지만 성경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본다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능력으로 이 땅을 붙드시고 섭리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이 불현듯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크나큰 특권이 아닐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소개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낮추심이 있었고 얼마나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반증해 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잘 몰랐죠. 그냥 하나님인가 보다. 와, 말씀하시네? 어떤 분이실까? 잘 몰랐다고요. 그러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듣고 머리에는 넣어놨지만 별로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1년 흐르고 2년 흐르고 흐르면서 점점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특권이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제대로 마음에 새기지도 못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격결로 가지만,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또 넘어지지만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가 언약 관계 속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사건과 수많은 사고들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변함없으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위대하신 분인지 그 능력을 경험하며, 한편 내가 얼마나 이 사랑을 받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인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그 은혜의 감격함이 더 풍성하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다 그러한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특권을 누려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 관계를 생각하면요, 맺는 사람이, 언약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이 특권을 생각해 보면 정말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게 언약의 일방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우리를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우신 분인 것을 감격하고 찬양하는 사람들로 점점 변하게 하시는 그 언약의 일방성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언약의 일방성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언약의 쌍방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고 인도하셨지만요, 언약 관계 속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죠. 우리는 이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보면 언약 관계를 체결하시면서 분명한 언약 백성의 목적을 말씀하셨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목표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점점 그 인격적인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언약의 쌍방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은혜의 풍성이 젖어서 그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을 드러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 그런데 이제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요, 때로는 언약의 자녀들을 징계하시죠. 우리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잘되고 매를 들고 훈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저 오냐오냐 키우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리고 마음이 어렵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때로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가 의심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히브리서 말씀하셨듯이 분명한 징계의 매가 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임을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 징계의 매가 우리의 육신의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굉장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마음의 한 구석에서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 주시는 매라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참 합당하고 감사하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정말 그렇게 느껴본다면 대단한 신앙의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징계의 매가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징계의 매가 하나님의 사랑법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사랑의 매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의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언약의 성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한 모든 그 저주와 심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옥까지는 않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자빠지고 코가 깨지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라는 평안과 안정감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고, 우리의 긴장 상태가 해소를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 늘 이런 긴장이 있으시죠? 죄라는 녀석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론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을 때 행복했다가 또다시 죄를 지면 불안하기도 하고, 이 긴장 상태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명백한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구원을 의심하는 이유는 아직 이 그리스도 안에 더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깊이 복음의 은혜에 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관점에서 7장과 9장, 8장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2주 동안 살펴볼 건데요. 7장과 9장도요. 이런 언약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7장과 9장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주신 5가지 환상이 나열되고 있어요. 몇 가지요? 5가지 환상입니다. 메뚜기 환상, 불 환상, 다림줄, 여름과일 환상, 그리고 제단으로부터 시작된 심판 환상까지 총 5개의 환상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5가지 심판 환상이 다 뭐하고 관계 있다고요? 언약 관계랑 맥을 같이 하고 있죠. 이 재앙의 요소로 등장하는 요소들은 다 언약 관계에 딸린 그 저주의 목록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7장이라든가 28장 보면 메뚜기 재앙,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는 재앙, 이런 요소들이 다 담겨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7장에서 9장을 볼 때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배경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이 오늘은 좀 길었죠. 네. 자, 그러면 먼저 메뚜기 재앙과 불재앙의 환상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 2가지의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맥락이 동일하기 때문에 2개 묶어서 하는 건데요. 메뚜기 재앙과 불재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드시 징계의 매를 맞아야 됐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했다고요? 징계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메뚜기 불재앙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7장 1, 2절입니다. 7장 1,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1절 아래 보니까 메뚜기를 지으십니다. 메뚜기를 짓고 계세요. 그리고 그 메뚜기를 징계하기 위해서 어느 시기에 보내려고 하십니까? 1절 중간에 보니까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메뚜기를 지어서 북이스라엘에 보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직접 메뚜기를 지으셔서 이 시기에 보내려고 하실까요? 이걸 생각하는 게 오늘 되게 중요합니다.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도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언제냐면 첫 번째 수확이 끝나고 첫 번째 작물이 다 커서 수확할 때쯤이고, 그리고 두 번째 곡물들을 심어서 이제 갓 새순이 날 때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 때는 어떤 공식적인 행사를 하냐면 첫 번째 수확하는 걸 뵐 때 누가 먼저 퍼포먼스를 할까요? 왕이 먼저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 첫 번째 수확을 하는 시작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어느 시기다? 첫 곡물을 수확할 시기예요. 이제 막 수확할 시기이자 그때 당시는 옆에서 두 번째 심은 곡물이 새순이 날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메뚜기를 보낸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둘째 곡물들이 나서 자라나 수확하면요, 그 다음에 건기가 오는데, 지금 첫 번째 곡물도 메뚜기가 갉아먹게 만들고 두 번째 곡물도 새순이 났는데 그 새순조차 메뚜기가 갉아먹게 만든다면 뭡니까? 건기 동안 아무것도 못 먹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긴 건기 동안, 긴 오랜 세월, 오랜 시간 동안 기근이 있게 하겠다는 선언이십니다. 그 징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이런 메뚜기를 통해 그런 징계를 보낼까요? 왜 그러냐면 당시 북이스라엘 고질병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의 다른 표현은 뭐죠?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업적, 내가 세운 부, 내가 이 인생을 주도해서 이만큼 이루었다라는 교만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6장 13절이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자, 지금 뭐라고 해요? 그들이 허무한 것을 기뻐해요. 그 허무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이룬 부, 업적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보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뭐라고 해요? 봐라, 내 힘으로, 내 노력, 내 수고로 이 모든 것을 이루지 않았느냐라는 교만의 중심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편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묘한 바로 그 시기, 첫 번째 곡물이 수확하기 직전에, 그리고 둘째 곡물의 새순이 돋아날 때, 그때에 메뚜기를 지으셔서 보내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싸그리 갉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대로 놔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해요? 봐라, 내 노고로 이 수확 풍년이 오지 않았냐. 그렇게 착각하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메뚜기 재앙을 보내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징계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교만의 끈을 판 거죠. 교만이 아주 그냥 하늘을 치솟고 있는 상태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환상 속에서 실제 시간 속에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 아래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거는 단지 하나님이 환상 속에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그 환상을 보자 2절에 보니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2절 중간부터 나오죠. 야곱은 미약합니다. 그런 징계를 내리시면 어떻게 그들이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뜻을 돌이키세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자 돌이키세요. 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4절과 5절의 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불로 북이스라엘의 바다와 육지를 다 삼키도록 하려고 하셨어요. 그 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징계를 주시려고 하셨다고요. 근데 또 야곱이 기도합니다. 5절에 보니까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리이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채 의지하지 못한 야곱과 같습니다. 미약한데 하나님이 그런 징계 내리시면 어떻게 그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향한 그 아모스의 중보는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잘했고 저렇게 잘했고 그걸 근거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근거는 뭐죠?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멈추십니다.
징계를 멈추셔요. 그런데 죄는 사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먼저 설명드립니다. 뒤와 연결 지어야 되는데, 야곱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당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부합한 기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모스의 마음에는 북이스라엘의 긍휼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징계거든요. 징계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 영혼들은 깨어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죽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의 판단,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상태인지조차 제대로 진단하기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폐부를 다 꿰뚫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알맞은 처방까지 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징계가 우리가 당할 때 굉장히 힘들고 아프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는 그것이 약이다라는 거, 이것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환상을 통해 분명히 또 그런 추측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다림줄 환상이 있어요. 그런데 앞선 두 환상과 다른 요점이 뭐냐면, 이번에는 아모스가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모스가 환상을 통해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또다시 징계를 내리고자 하시는구나. 아, 그들에게는 이 징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로구나. 그래서 아모스가 이 후에 등장하는 환상 속에서는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아멘 할 뿐이에요. 자, 이번엔 다림줄 환상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림줄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담을 재십니다. 제가 이거 책을 봐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걸 해본 사람이 아니라. 근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담이 제대로 바르게 쌓아졌는가를 재는 다림줄이 있나 봐요. 그 다림줄을 이렇게 내려봤을 때, 이것이 치우쳤을 때 이 정도까지는 봐주지만 상당히 치우치면 그 벽을 다시 허물어 버린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줄을 가지고 담을 재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 누굴까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이제 어떻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의 줄로 쟀을 때 합당하지 못하여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이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될 내용이 9절에 등장하죠.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에 치는 이유, 첫째, 산당들 때문입니다. 산당들이,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산당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이거 시작됐을까요?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해서 수많은 이방 산당들을 들여왔죠.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산당들이 없어졌을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당을 그 산당 때문에 내가 징계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근데 산당은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의 성소를 파괴하겠다. 이스라엘 성소가 또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성소가 왜 문제였죠? 이스라엘 성소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었어요. 우리가 아모스서 앞부터 다 보시지만 하나님은 이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어떻게 여기셨죠? 가증스럽게 여기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다 앞서 다 연관된 말씀인데, 자신의 희생, 내가 이만큼 드렸다, 내가 이만큼 신앙적으로 수고했고, 내가 이만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노고했으니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성소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소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죠? 다 자신의 뜻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뜻대로 성소의 제사가 집행되었어요. 그런데 그 성소뿐만 아니라 이번엔 뭘 친다고 합니까?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성소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집은 여기서 첫 번째로 사실 여로보암 2세의 집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 기원은 우리가 여로보암 1세로부터 찾아볼 수 있어요. 여로보암 1세 때
그 여로보암 1세가 어떻게 했죠? 단과 베델에 하나님의 성소를 설치했다고요. 왜 그렇죠? 정치적인 전략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내려가면 안 되니까 양 끝에 이 성소를 세워서 성소에 자기가 원하는 제사장을 심고 그 제사가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정치 잘 다스리기 위해. 그러니까 성소가 지금 그렇게 더럽혀졌어요. 거기 있는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장이 아니고 거기 드려지는 제사도 어때요? 다 여로보암에게 좌지우지되는 성소였던 거예요. 제사장들도 누구의 뜻을 따를까요? 여로보암의 뜻을 따른 거죠.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와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 이 종교가 정치와 결탁한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이 등장합니다. 뭐 어렵진 않으시죠? 좀 지루하신가요? 자, 이제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이 등장해요. 이 얘기가 갑자기 왜 환상 가운데 뜬금없이 등장했을까요? 뜬금없이 다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결정적으로 그 성소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바로 장면이 이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 장면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모스와 아마샤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 떠나겠다 하나이다. 자, 보세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누굴 만나고 있냐면 여로보암 왕을 만났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아마샤라는 사람은 베델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대표란 얘기거든요. 대표. 수많은 제사장, 여러 제사장들이 있지만 왕께 아련해서 왕에게 고하는 사람 대표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대표로 등장하는 그 아마샤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아모스를 고발합니다. 그 고발 제목은 뭡니까? 아모스가 왕께 반역하고 있습니다. 죄목이라고요. 그리고 그 근거는 아모스가 말한 거예요.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게 하나이다. 아모스가 한 말이죠.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이 나라가 망할 거다 선포한 게 아모스잖아요.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곡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아모스가 모반을 깨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모반을 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그 여로보암 2세 왕이 어땠을까요? 정말 귀 기울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역사가 이미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죠? 역시 여로보암 1세 때를 가보죠. 여로보암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마음이 떠나자 하나님께서 아히야, 맞죠? 아히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하셨다. 나라를 세우라는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렇게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가 결탁하여 세워진 나라가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귀 기울였을 거란 말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왕이시여 들어보세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고 부강하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치시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아모스가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왕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계략을 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여로보암 왕에게 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왜 등장했다고 했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필연적으로 징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는 거죠? 아마샤를 대표로 하는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음을 의미해요. 먼저 그 얘기해야 되겠다. 첫 번째, 왜 아마샤가 그토록 아모스를 죽이려 했을까요? 왜 왕께 고발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모스가 그 당시에 이런 선포를 하니까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 우리 알아요. 왜냐면 앞에 우리 쭉 읽어보니까 오히려 아모스가
이 징계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입을 막아버렸다고요. 안 들었다는 근거들이 앞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렇게 인기 끈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인기를 끌으시죠. 근데 아모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죽이려고 했냔 말이죠. 뭐냐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신들 그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지도자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폭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폭로해서 그것이 두렵고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우리가 가늠하게 돼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가 하나님의 정말 순종하며 제대로 가고 있는지의 시금석이 될 수 있어요. 아마샤가 왜 아모스를 죽이려 했다고요? 말씀으로 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낱낱이 폭로하자 이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거슬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얘기들, 이런 죄라든가 우리의 삶에 있을 법한 죄들을 들을 때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려워지시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튕겨져 나가는 거죠.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 자신을 살펴 민감하게 반응한다. 말씀의 차이인 거예요. 결국에 말씀의 차이. 이런 일들은 아모스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얘기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난입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지도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죄악상을 말씀으로 회개하라 하셨다고요. 그들의 죄, 성소에서 일어나는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추악한 죄들이 무엇인지 성전을 뒤엎으시고 그들의 죄들을 질책했단 말이죠.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둔갑시켜서 죽이려 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실 본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처럼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게 싫고 이 죄에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음 속에 젖어 이 거스르는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며 살아가는데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보세요. 13절에 보면 12절 13절에 그 아마샤가 아모스를 어떻게 핍박하고 죽이려면 하면서 말을 하는지 봅시다.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너 남유다 사람인데 왜 여기 와서 그러냐? 니네 나라나 가서 예언해라. 협박하죠. 너 도망 안 가면 기회 놓치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여기 드러나요. 13절에 다시 보니까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다. 나라의 궁궐이다. 자,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이 성소는요 하나님 겁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성소는 왕의 거다. 여로보암 왕의 거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장으로 세워준 목적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관심도 없어요. 그저 자신의 안위, 자신에게 권력을 부여해준 누구예요? 여로보암 2세에게 잘 보이는 것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 왕을 더 가까이 하고 그 왕의 말에 통제를 받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그 성소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죠. 선포돼도 왕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선포되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세상은 왕인 사단마귀 수하 속에서
사단 마귀의 종과 노예가 되어서 다 이렇게 그 사단 마귀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니네 아비는 마귀라. 그 자녀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살아가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는 특징적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그러고 나서 8장에 여름 광주리, 한 광주리 환상이 등장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어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그냥 보여주세요. 여름 과일, 무화과나 감람 여름 과일이거든요. 아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과일들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고자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그 받으시는 것이 이미 하나님 끝났죠. 송소가 무너져 버렸습니까? 나라의 끝이 왔습니다. 요거는 요 환상에는요 약간의 언어 유희가 진행되고 있어요. 히브리어를 보면 여기 여름 과일이라는 의미가요 카이츠라고 합니다. 카이츠. 근데 끝이라는 의미가 발음이 뭐냐면 캐츠래요. 그래서 그 카이츠에서 이 아를 에로만 바꾸면 이를 빼고 뭐 어떻게 되죠? 동일하게 캐츠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 여름 광주를 보여주면서 이제 이 나라는 끝이다라는 그 언어 유희 속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왜 끝이냐? 아래 보니까 이 나라에게는 공의와 정의가 없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들이 압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것이 무너졌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들이 어떻게 됩니까? 월삭과 안식일이 겉으로는 지켜질지라도 그 중심으로부터 의와 신과 있는 다 버렸죠. 의미는 다 상실했죠. 그저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자기를 높이는 일들만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7절에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자신의 맹세를 두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경에 이른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모든 일들, 방금 얘기한 가난한 자가 압제를 받고 그리고 그 성소가 무너진 그 모든 일들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걸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거예요. 왜 앞에 가난한 자가 압제를 당하고 이 성소가 그렇게 무너지고 불법이 행행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이 임했을 때 말씀을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을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이 소식이 없으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내가 가장 큰 징계를 내릴 건데 완전한 말씀을 기근을 보낼 거다. 양식이 없어서 허덕이는 것보다 아까 메뚜기 재앙보다 환상에서 보여준 불재앙보다 그 어떤 재앙보다도 가장 무서운 재앙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니? 말씀이 없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게 가장 큰 징계.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말씀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아예 말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성소에서나 그들의 일상 속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짓밟혔고 그들에 의해 천시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가장 큰 정체성을 그들이 상실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그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아래도 써놨는데 이 언약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역사는요 말씀의 변천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성소를 먼저 왜 세우셨죠? 분명 출애굽기 25장에 몇 절이더라?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십계명의 두 돌비를 넣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워주셨나요? 자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속죄소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들어가 있죠. 그 증거궤가 만들어지자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세요? 내가 바로 그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만나고 뭐 하겠다? 말씀하겠다, 명령하겠다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이 성소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 말씀의 면천사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죄를 짓고 넘어진 죄인들과 만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성소와 지성소와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한이 있었죠. 제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제한이 있었죠?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구분이 되었고요. 또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갔어요. 물론 모세는 처음부터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제사장들인 경우에는 아무 제사장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그 피를,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언약궤 위에 쏟았을 때 속죄가 선포되었습니다. 속죄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언약 관계 속에 우리와 얼마나 말씀하고 싶으셨기에 성소를 만들어 명하셨는가를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는 창세 쪽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성소를 두셨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씀에 감격하고 살아야 될 그 상징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라고요. 그런데 역사로 보면 어떤 일이 있었죠? 사단 마귀가 이러한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이 언약 관계를 끊어내고자 뭘 공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됐냐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저 단지 겉으로 드러난 일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말씀을 공격하고 말씀을 건드렸다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어떻게 했죠? 아니야, 죽지 않아. 죽어도 정령 죽지 않아 라고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공격하고 비틀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은 거죠. 그 결과가 참혹했죠. 온 인류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성소를 만드시고 우리의 죄인들과 말씀하시기 위해 성소를 세우셨다는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제한도 안 되겠다. 그래서 끝내 결국 누가 오셨어요? 말씀의 현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 없이 선포하시기 위해. 그런데 그 시대 속의 사람들은 정말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풍성하게 누렸죠. 근데 지금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현현하셨던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언약관계에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정말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통해 그 말씀들을 문자로 기록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성경은 무엇이죠? 걸어다니는 지성소일 뿐만 아니라 휴대용 문자적인 성육신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앞서 저는 처음 서론에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얼마나 우리가 감격해야 될 일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신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과 이어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삶으로 살아갔는지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그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언약 백성들의 삶은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살고 죽는 백성들이에요.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여러분 진짜 만약에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말씀 없다,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말씀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집에 가서 전혀 이 말씀 생각도 못하고 삶에서 말씀이 없다, 끔찍하시지 않냔 말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은 곤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든 것들이 하지만 언약 관계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로 주권적으로 붙드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시고 말씀 주신 그 자체로 감격하시며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위한 사랑의 구원자이신 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네 가지의 환상을 통해 언약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백성임을 배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말씀에 너무나도 멀어지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징계로 선포하시면서 깨우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기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은 절대 말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백성임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이신 줄 보여주시고자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